대강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도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 초림 당시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사함받고 병 고침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왕의 탄생 소식을 듣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헤롯인데 그는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하다가 실패하자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인자의 삶이 아니라 경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욕심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욕심에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헤롯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그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다 이런 것은 아니죠. 구약시대에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겸손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알았고 평생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잘 아시는 복음성과 가사와 같이 시편에 나온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도 인간인지라 실패하고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으로 통회 자복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난으로 피난 갈 때도 그의 주된 관심은 왕권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지라도 말입니다. 그랬기에 자기를 따라 나서는 제사장 무리를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려보냈던 것이고 또 돌 던지며 저주하며 따라오던 심의도 가만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환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평생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노래했습니다. 시편에는 그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잘못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시기심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니 기분이 매우 나빴을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라니 그런 생각을 하며 심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으로서 그럴 수 있는 반응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반응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백성들이 다른 왕을 구하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셨죠. 헤롯은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같은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헤롯을 보면 구약의 시기 질투로 망한 사울 왕이 떠오릅니다. 그는 자기의 충신이요 사위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환영하는데 그 노래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말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다윗을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하다가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귀한 세월 다 보내고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충신이고 또 사위인데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했더라면 사울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었으며 집안도 화목했으며 이스라엘 나라에도 얼마나 유익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시기심 때문에 불필요한 소모전을 했으며 나라를 쇠퇴하게 했으며 자신도 하나님을 뵙지 못한 가운데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아무리 듣고 싶고 찾아도 어떤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겠습니까? 그는 일찍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제사장 80여 명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아이 짐승까지 다 죽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내 신라 내 말 듣기 그래 신라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버려두신 것인데 후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두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니 심히 두렵고 답답한 가운데 그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와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면 진노에서 멸할 거 아니까 이제 내가 안 가고 내 사자를 대신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야지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친히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어코 왕으로 모시겠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지도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의 모습과 정말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증오심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학살한 거죠. 그 증오심이 사람을 괴물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 동방 박사들은 헤롯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헤롯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돌아가서 알려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던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거기 있으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분부대로 애굽에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다가 죽은 후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았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학살했지만 그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산해가지고 그 좀 걸릴만한 거 다 포함해가지고 범위를 넓게 잡아서 확실히 그 뿌리를 뽑으려 했던 것입니다. 영아들도 영아들이지만 그 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범위를 넓게 잡아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다 뿌리째 뽑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왕을 싫어하고 또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이런 사람과 대조적으로 성경에 보면 왕이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동네에 왔을 때 왕이 자기 아들 반란 일으킨데 쫓겨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동네에 왔을 때 그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정성껏 대접하고 섬긴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실레라는 인물인데 그런 다윗이 피난하여 왔을 때 그와 그의 일행을 환대하였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바라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후일에 어떤 보상을 기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오심이 아닌 사랑과 섬김의 삶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축복하는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증오하고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살리고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합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고 은혜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럴 때 참 기쁨이 있고 참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해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욕심과 시기심과 정오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과 섬김과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